4권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4권을 시작하는 서론과 같은 시편인데 이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모세가 그 첫 번째 사람이고요. 사무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다윗, 엘리사, 엘리야 5명 정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사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제가 갖던 어떤 재주나 열심 이런 거 가지고는 목회라는 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럼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저를 좀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도 없고요. 목회자로서 어떤 능력도 없고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실까?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똑똑한 것도 없고요. 무슨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맞아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좀 마음껏 써주시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바른 인생을 살고요. 가장 보람된 일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수가 손에 붙들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아라고 하죠. 기아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거 아니면 중립에 놔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에 딱 놓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가겠다 뒤로 가겠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다 딱 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라고 하시면 뒤로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장로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싶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꿈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목표를 정하고 이거보다요, 그저 중립에다 딱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가라시면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갈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중립에다 탁 놓고 이제 저는 중립에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써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유권,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시고 그분이 마음껏 주장해 주신 사람인데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 다음에 또 주는, 이게 지금 모세가 이 시를 지으면서 첫 번째 쓰는 단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시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소유권을 가지신, 의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의자라는 게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저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이 다 조성되기 전에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이 고백은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맞죠? 예, 이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또 어떻다고 말하는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좀 큰 소리 좀 읽으세요. 남자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예? 우리는 여자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때 남자들이 좀 씩씩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큰 소리로. 자,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이 티끌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유한한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이 뭐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으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인데, 그렇다면 인생이 뭐야, 이거를 우리 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뭐냐 하는 걸 좀 알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 인생이라는 걸 알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짧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죽었을 때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얼만큼 사느냐? 너희 주의 목전에서 우리의 천년을 산다 해도 그것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짧은 인생.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을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쓸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 이 땅에 사는 것이고요, 다시 오라고 하면 언제라도 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걸 하겠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거 가져봐야 그 별거 아닌 인생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
이 기어를 중립에다 딱 놓으시고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이걸 조절하셔서 뒤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가자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 돌리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고 목표 정하고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그래서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얘기가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인생을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여기저기에서요 우리 인생이 정말 덧없고요 허무하고요 너무나 짧게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줘요. 여러분 모세가 120년 살았죠.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봤습니다. 최고의 인생 살아봤죠. 애굽의 왕자로, 왕자가 아닌데도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살려보려고 1년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웠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애굽의 왕실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어린아이, 버려진 어린아이를 보고 이거 분명히 유대인들이 버렸을 텐데 내가 데려가서 키워야지 하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요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생이죠. 잘했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사막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 80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인생 끝날 지경인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줘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줘요. 너 이제부터 애굽에 다시 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백성 유대인들을 좀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좀 인도해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고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는데 세상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갔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셔서 40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같이 걸어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그 백성 인도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불러서 천국으로 갔죠.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120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모세처럼 장례식을 많이 치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남겨놓고 20살 이상이 다 죽었다면
적어도 3분의 2는 죽었을 거라고요. 200만 명의 3분의 2. 그러면 한 140만 명, 150만 명 정도가 40년에 죽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만 명씩 장례를 치러야 그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40년에 죽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만큼 장례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끌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지켜봤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120년을 살았는데 120년을 살았어도 보니까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쏜살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화살을 쏘면 이 쏜 살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느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느껴집니까? 그죠?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한 달이 금방이고요. 1년이 금방이에요. 쏜살같이 막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야,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모세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인생이 참 짧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거기다가 그냥 하룻밤 잠을 자다가 끝나는 것 같고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짧고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인생이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잘 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딱 숨기면 되잖아요. 그건 완전 범죄처럼 되어지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를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들을 일일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 하나님 보는 그 앞에 다 펼쳐놓으신대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들도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는 일을 보아왔어요. 우리는 대통령들도 죄 때문에 수사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도 봤어요.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대통령이 끝나기도 전에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끌어내려서 감옥에 갔어요. 끝난 사람도 갔어요. 끝나고 또 수사를 받으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죄 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죄인이 아니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발뺌을 하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가려줄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그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 때문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걸 봤단 말이죠. 자신 또한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참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이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좋아질 겁니다,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첫째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몇 살인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1분 1초를 아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째는 좀 시간 좀 계산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태초란 말이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대요.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첫날에 뭘 짓고 둘째 날 뭘 짓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것도 계산하고요, 1시, 2시, 3시, 4시 이것도 계산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시계도 보면서, 아, 지금 예배 갈 시간이야? 아, 이제 밥 먹을 시간이지? 이제 또 잠을 잘 시간이지? 일어날 시간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며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밥 먹을 시간이고, 자야 될 시간이고, 일어나서 일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고요, 잠을 잘 때가 있으면 또 일어날 때가 있는 거고요, 일어날 때가 있으면 또 잘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이에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그것이 하고 싶어서 소원인 사람은 또 해야 되지만은, 젊었을 때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지만, 또 젊어서 힘 있을 때는 막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지나온 인생을 정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서 돈 벌겠다고 막 뛰어다니며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돈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예요. 정리해야 될 때예요. 젊은 분들은 살아있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할 걸 많고, 그리고 막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야 할 때도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온몸을 다 불사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인생을 정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또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계산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너무나 짧은 인생 살죠. 그 삶을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냐 할 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건져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잠깐은 기쁘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것을 모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셔야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말은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돈을 가득 채워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으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항아리가 밑빠진 독이라는 걸 아십시오. 아무리 돈을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얼마면 돼 그러잖아요. 얼마면 돼?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어요? 예?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돈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까? 갑자기 복권을 당첨된 사람은요 빨리 이민을 가야 된대요. 예? 갑자기 복권을 맞으면 돈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돈줄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왜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해도요 복권 당첨된 사람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요 복권이 매주 복권 추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주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누가 당첨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한테 와서 온갖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뺏어가고 안 되면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면요 본인이 타락해서 최소한 3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고 이혼 안 한 사람 없고요 3년 안에 망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복권 사는 남편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저 인간이 나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나 하고.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거의 이혼한대. 왜? 마누라하고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데 이런 마누라하고 왜 살아? 더 이쁘고 젊은 여자 찾아야지. 그게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여자는 안 그럴까요? 참 인간이 못됐어요. 항아리에 돈이 가득 차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아까 대통령들 얘기했지만 그런 최고의 권력 가졌다 해도 비참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양반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지만 이 양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불나방 같아, 불나방.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우리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때 진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진 존재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배도 불러요. 오늘 저녁에 아직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배고프죠? 저도 저녁 못 먹었어요.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저녁 못 먹었어요. 배고프죠? 밥을 먹어줘야 육체는 만족해요. 따뜻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셔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진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만족을 누려야 진짜 참된 만족인데요, 이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15절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만큼 기쁨도 만족도 즐거움도 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쳐요. 이걸 좀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봐도 별거 없어. 그럼 여러분 차라리 믿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세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뒤끝이 안 좋은 것도 많고 짧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짧고 뒤끝이 안 좋아도 좀 누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제일 불쌍해. 예? 술도 좀 막 마음껏 먹어보고요, 돈도 좀 마음껏 써보고요, 하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하며 살면 거기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의 재미도 못 누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만족도 못 누려.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좀 오늘 실컷 돌아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라도 살아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왔으면 주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 즐거움, 감사, 은혜, 만족을 좀 누리면서 그 참된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죠.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우리 입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들, 모세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손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나만 하나님 믿는 거 절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자손들도 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 좀 보면서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내 자손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면 낮에라도 나와서 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 몇 푼 더 만들고 돈 더 절약해가지고 자식한테 남겨줘봐요. 자식이 그거 얼마나 좋아할까요?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요, 그거 받고 나면 그거 쓰느라고 은혜도 몰라요. 부모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것 없어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좀 잘 믿으면서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너도 좀 누리며 살게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물러가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잖아요. 할 일이 있어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 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힘입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함께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건데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몇 가지 모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시간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맡겨준 사명도 좀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